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론은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해야 하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은 삶으로 보여주신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최근에 성녀가 되신 잔나 베레타 몰라라는 성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 잔나 베레타 몰라 성인은 이태리에서 태어나셨고요. 1922년 13자녀 중에 10번째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이 제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이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앙을 일찍부터 배우고 성장을 했고 가톨릭 교육을 받으면서 빈첸시오 파오로의 회원으로 일찍부터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아가서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청년부터 열심한 활동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던 중에 등산과 또 스키를 즐겨 하셨답니다. 엔지니어였던 피에트로 몰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아내와 어머니로서 성가정을 이루고 또 의사로서도 여성들과 아기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의사면서 어머니였죠. 아내였고요. 그런데 1961년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던 중에 배에 이상을 느끼고 본인이 소아과 의사시니까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검사를 했더니 자궁에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쉽지만 아이를 유산시키고 자궁을 드러낼 것을 권했지만 성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종양 부분만 제거하는 최소한의 수술을 원했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임신을 한 임산부로서 후속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합병증을 일으켰고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아기를 살리고 아기를 구하기 위해 또 아기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까 기도하면서 7개월을 버텼습니다.
결국 제왕절개로 넷째인 잔나, 임마누엘라, 물라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성인은 복막 폐혈증으로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출산 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성인의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였고 그때 나이는 39세였습니다. 1973년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 잔나 성인을 기억하면서 적인 희생의 모범이라고 칭송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희생을 바치느냐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의식적 희생의 모범이라고 칭송을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녀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도 의사와 특히 간호사들 사이에 그 희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진이 좀 오래돼서 조금 그때 당시는 이 정도가 아마 찍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977년도 브라질에서 루시아 살바 칠레라는 부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왕절개까지 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산이 되었고 그 와중에 자신도 위험해져서 아이를 출산했던 병원에서 위험합니다. 더 큰 설비가 된 큰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옮기는 중에 한 간호사가 옆에 이제 이 간호사가 잔나 성인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자, 기도하자라고 권유를 했고 두 분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동을 해서 큰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같은 겁니다. 이미 치유가 되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이 교황청에 또 그 잔나 성녀의 출신 교구에 보고가 되고 조사가 완료되면서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로부터 시복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 2004년에 다시 브라질에서 엘리자 베티라는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면 검사들을 하시잖아요. 검사를 했더니 양수가 없는 상태로 임신이 된 겁니다.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녀는 복자 잔나 성인에게 기도를 했고 그 당시는 복자셨죠. 그래서 이 임신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도 당연히 교황청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 기적으로 시복 예식을 거행하셨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4년에 잔나 성녀를 시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성식 장면이고요. 이때 잔나 성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성인들이 함께 시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이렇게 잔나 성녀 시성식 때 쓴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시성식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남편 피에르토 몰라 그리고 그 목숨을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넷째 잔나 임마누엘. 이 잔나 임마누엘 넷째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그 정신을 아마 이어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아내 시성식에 남편이 참여하는 좀 놀라운 그런 예식이 됐고 이때 남편 나이는 90세 그렇게 됐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잔나 성녀를 시성하시면서 성 잔나 베레타 몰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목숨을 바쳐 보여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정수를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놓은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온전히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잔나 성령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의식적으로 희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병실에는 오늘날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숭고함을 보여주신 성인은 교회에서 어머니,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태아들, 그리고 의사의 주보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성인이 될 만한 거냐? 사실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시면 저거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나도 도전해볼 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녀를 성인으로 만드신 거죠. 신앙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 성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분은 이런 사랑은 성인이 될 만한 사랑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고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의 기적이죠. 그게 바로 잔나 성인의 이 자녀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태아에게 보여준 사랑이 성인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녀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례주년을 마무리하면서 위령성월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평범한 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신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편지에 적으신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길 성령께 전구해 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심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감성입니다. 성 잔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